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찬양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악한 생각,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게 한 우리의 모든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 친지들 반갑게 대할 때 세상의 기쁨만을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 회중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대소망 우리가 71장 종의 종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이 내용과 참 일치되는 그러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솔로로 우리 박태훈 장로님, 천성옥 집사님 이 두 부부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물론 그 기교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만, 비록 그 떨리는
비록 아주 잘하는 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심을 담아내는 찬양이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의 또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소망 제71장 종의 종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흔하게 또 친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그런 어떤 목록이라고 합니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그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의 유래를 보면은 이게 그렇게 좀 좋은 유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버킷리스트의 유래는 교수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사형수가 밟고 서 있는 그 양동이를 치워버리기 전에, 야,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양동이를 이렇게 발로 탁 치기 전에 마지막 소원, 정말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정말 죽기 전에 살면서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그 20대 100명의 20대에게 물어본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원하는 것,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뭘 것 같아요? 네. 여행하는 거였어요. 여행하는 거. 나 진짜 꼭 내가 진짜 거기, 많은 경우에 뭐 유럽, 뭐 어디, 뭐 세계 여행해서 나 진짜 죽기 전에 여행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뭐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저 북극의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오로라 보고 싶은 거. 사막에서 별 보는 거. 예. 하여튼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 시대소망 71장의 본문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소원, 그 하나의 소원, 그것을 좀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좀 몇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 우리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 시대의 소망 7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13장은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고, 따라서 그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몇 시간, 그 남겨진 몇 시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염려, 어떤 염려였을까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질 그 제자들에 대한 염려, 그냥 그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순간 꼭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보내는 그 마지막 그 몇 시간,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너무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가장 염려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마음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상심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마음이 마지막까지도 슬픔과 상심 속에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가 크냐,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한순간의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이 장면이 남았습니다. 한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구라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과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 그거는 그들이 겸손을 몰라서 못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보았던 것은, 그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상대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 병자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만졌고, 그들을 고쳐주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늘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겸손이 무엇인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그날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을 보면서 기다렸던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한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동안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홍성교회가 시작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하여? 서로를 섬기는, 나를 낮춰 형제를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하여, 그 주님의 정말 이 겸손 예식에 대하여 우리는 수없이 그 예식들을 해오면서 들었고 알고,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 정신이, 나를 낮춰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자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기다림 앞에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그들이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마지막 수업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형제들 앞에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 지금 유월절 앞둔 그 마지막 만찬을 앞둔 그 당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그냥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 당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만을 씻겨야 했다라고 한다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발만 씻겨드려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것 같아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막 그냥 밀치고 나가면서 내가 씻길 거야. 아니면 요한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요한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주 재빠르게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발만을 씻겨드려야 한다고 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재빠르게 아마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만 씻겨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먼저 그 자리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렵습니까? 글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가 감히 당당하게, 교만하게, 머리 뻣뻣하게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에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을 해왔고 그가 어떻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있자면 저 사람에 비해 정말 나는 정말 더 나은 신앙인이라는 느낌조차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가 쉬운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못나고 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거는 제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만 씻겨드려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정말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인데, 내가 씻겨야 될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즐비한데, 저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낮춰서 씻겨야 한다니 선뜻 나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교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 생각 가운데 드렸던 생각 가운데 뭐냐면, 물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날을 고대했던 우리의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괜히 교회에 나가면은 불편한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 그거 골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아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정말 내가 그토록 막 진짜 은혜,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 정말 골라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롯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오롯이 하나님과만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정말 어려운 겸손, 보다 진실한 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형태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조차도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대소망 60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정말 흠이 많고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나쁜 기억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숨도 안 쉬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그에게 베푼 친절 하나가, 그들에게 베푼 관용이, 그 용서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만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쉬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정말 그 흠 많은 그 형제조차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누구의 특성일까요? 종의 특성일까요? 주인의 특성일까요? 예? 오래 참고 정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특성입니까? 이거는요. 종이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인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종인데 안 참아요. 막 주인 앞에서 주인 뭐라고 시키면 막 그냥 막 승부터 내고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런 거 시키냐고 막. 그리고 뭐 좀 한 거 있으면 막 주인 앞에서 막 자랑을 막 늘어나요. 막 나 오늘 막 이런 일을 했고요. 막 되게 불친절하고 막 틱틱대고 주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주인을 더 사랑한다고 막 질투하고 막 주인님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나 같은 종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예? 나 같은 종을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큰 특권으로 아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종 있습니까? 이런 종 보셨나요? 그런데 앞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맞죠. 내가 아무리 뭐 설교 뻔지르르게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좋은 말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정말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2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사람들한테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그것도 뭐가 아니래요? 그것도 사랑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게 사랑 아니면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다 팔아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는데 그거 사랑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입니까 그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의 말이나 행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성경적으로 박사가 되어도,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걸 다 팔아 나눠줘도, 목숨을 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섬길 수 있어요? 종이 주인을? 이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한다면서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랑한다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 사랑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자신이 한 사랑을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면서 사랑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열심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만족,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막연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며 보고 싶어하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것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종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나요? 없는 사람이 종이 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싸워가지고 힘없으면 패하면 종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신비한 것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나눠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그러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묵묵히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봐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하시거나 다시 한번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채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몇 시간까지도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 종으로서 세우고자 하셨던 원칙은 바로 이 겸손의 위대함이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함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더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발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종으로서, 종의 종으로서 기꺼이 우리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겸손의 원칙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람들 위해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보면 주를 따라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